한 해를 지나가면서 아무 일도 없으면 별거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쓸모없네,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성경을 자다리를 뚝 떨어뜨려 폈더니 거기 웬 말씀이 있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계획적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치밀하시고, 물론 그렇게 우연을 가장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지만 막연히 생각하는, 막연하게 생각하는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낙관주의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좌절과 낙심으로 흐르게 만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이 짐 콜린스는 그의 간증을 드리면서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해서 어떤 기업이든 어떤 개인이든 그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처절한 안목과 직시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들이 처한 상황을 철저하게 직시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도전하면 반드시 그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 짐 콜린스는 이 자신의 책에서 스톡데일 패러독스로 기업이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 저희들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 막연한 낙관주의, 막연히 잘 될 거야, 막연히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근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근거해야 되는 것은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기되었던 애매함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그들이 이토록 신실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두 삶을 분리해요. 왜? 하나님의 신실한 복받은 삶은 이런 삶과는 구분되기 때문에, 이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축복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런 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리고 그들이 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이 삶이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립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아픔이 있는 것이 저주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과 아픔이 마치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보는, 그래서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그리스도의 삶과는 구별되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 이것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 뜻하지 않은 고난에 처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뜻하지 않은 참혹한 일도 얼마든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그 다음입니다. 그들이 신실했던 이유, 그들이 의인이었던 이유, 그들이 흠이 없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이 평범한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 속에서 그들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어떤 모습, 어떤 신앙을 보였는가 하는 것이 그들의 의로움과 그들의 흠이 없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었다. 그들이 그 삶이 없었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의로움이 드러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높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가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당한 게 아니라 그가 그러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삶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내 믿음이 어느 상태인지를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 상황에 처했을 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떻게 했죠? 기도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두 상황을 마치 상반된 상황으로 분리해 놓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기도는 하겠지만 그 기도는 뭐예요? 원망입니다. 기도는 하겠지만 그 기도는 탄식입니다. 기도는 하겠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불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실한 사람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네요. 도와주세요. 간구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실함을, 말씀을 통한 확실함을 갖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정해집니다. 그게 뭐예요? 간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을, 그를 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는가? 무엇을 통해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요? 그의 믿음이. 그가 믿었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혹시 죄를 지었을까? 겸손한 마음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죄의 결과고 심판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는 거룩하지 못한 것이고 절대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고난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고난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에게 하늘의 비가 모든 땅에 동일하게 내리듯 고난도 모든 이에게 내려질 수 있다면, 그들의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자명해집니다. 뭐죠? 말씀으로 들어가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두 번째, 그런 사가랴였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순간에도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니까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이 사가랴가 넘어집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너의 간구를 들으셨노라 그랬더니 이 사가랴가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엉치는 소리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들이 이제 주보에도 2014년, 2013년 함께 기도하는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저도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저를 찾아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저희들이 함께 기도했던 거 저도 생각나는 때마다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다 에이 설마요. 이래보세요.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사가랴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가랴가 에이 또 어떻게 믿어? 이게 누구라는 거죠? 이게 이 땅에서 의로운 사람, 이 땅에서 흠이 없는 사람, 이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로하고 우리가 아무리 신실해도 우리가 아무리 간구하는 사람이어도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의 나이를, 자기 나이의 한계를, 육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만약에 그가 기도한 지 5년 만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면 사가랴도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그 당시 사람들이 20세 전에서 결혼을 했을 때 지금 나이가 50세 가까이 됐다고 하면 한 25년 이상 된 겁니다. 20년 이상 기도했던 것, 이제는 자기도 포기한 일을 천사가 와서 뒷북치듯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노라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니 이 엘리사벳에게 믿으시겠냐? 자,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다.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잊어버린 기도에도 응답하신다. 사가랴는 잊고 있었어요. 사가랴는 스스로 포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잊고 있는 기도에 우리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나 스스로도 포기한 기도까지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나는 잊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기도하고도 연약한 믿음 때문에 믿지 못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나 몰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또 다른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도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의 기도예요. 왜? 자기 가정에 아이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가정의 기도를 가정의 일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응답하셨어요? 메시아의 오심을 증거하고 예표하는 거룩한 미시적 기도를 거시적 기도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겁니다. 여기에 왜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에 이토록 긴 시간을 두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성탄절이 다가오고 또 생일이 다가오니까 아이를 위해서 뭘 해줄까 하다가 내가 아이를 위해서 정말 멋있는 자전거를 하나 내가 사주겠다 해가지고 몇백 불짜리 자전거를 미리 다 사놨어요. 그래서 포장까지 다 해서 한쪽에 잘 보관해놨어요. 근데 그 자녀가 어느 날 아빠가 그래서 아빠 나 자전거 필요하니까 자전거 사주고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어때요? 야 그래 나도 너 사주고 싶은데 야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 좋은 일 있지 않겠니? 아니에요 빨리 주세요. 급해요 빨리 주세요. 야 아빠가 지금은 좀 돈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열심히 기도해.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빠를 끌고 가서 아빠 여기 보니까 누가 타다 만 거 중고 이게 있는데 이거라도 좀 타고 싶으면 이거 빨리 사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여러분 아빠에게 저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주시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왜 안 사줘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 큰 게, 더 좋은 게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녀는 그걸 몰라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때가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날 겁니다. 때로 우리가 구하다가 우리 스스로 지쳐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연약해져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되 우리가 포기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무엇으로 응답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거 필요 없으니까 이거 주세요 하면 하세요. 네, 그걸로 만족하는 거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 애매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바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진리론자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가 기도하고 잊었든 기도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든 그가 포기하고 있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응답하신다. 그런데 우리 스케일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거룩한 당신의 스케일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간직하셔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앞에서 담대히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십시오. 그리고 혹 잊었다 하더라도 혹 포기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나는 잊을지언정 내 모든 삶을 잊지 아니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서 여러분의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받은 아름다운 복이 2014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간구에 반드시 약속대로 응답하시며 우리의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여부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신실하심을 따라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저희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을 나타내사 우리 잊었던 기도와 우리의 포기했던 심령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억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하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